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이 제목 꼭 기억하는 6월의 마지막 7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도 잘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도 잘 사셨습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잘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잘 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할까요? 한 주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시작. 한 주간 뭘 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매일마다 연장시켜 주셔서 지난주도 뵙고 이번 주도 또 뵙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지난 6개월 뭘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앞으로 6개월 뭘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걸 보여준다고 하여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여줬다고 하여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명절을 맞아 형제가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라 함은 집안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재정적 난관을 겪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각자가 느낀 어려움의 내용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난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피부적인 느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건의 조명이 서로 다르더라. 오늘도 살아감에 같은 환경, 같은 가정, 같은 현장에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인데도 그 가정을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어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통스럽겠지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집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 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변화시켜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사람은 이야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사명의 땅이 되기도 하고 어서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땅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 계신 곳은 사명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철이 든 후에 제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이 쉽게 벗어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곳에 세우신 이상 쉽게 벗어날 곳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엇해야 하느냐? 변화시켜야 하고 그것을 사명의 땅으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 땅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땅,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뭘 보며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읽은 본문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습니다. 가장 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신비 체험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자리였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뭘 보고 뭘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은 쓸데없는 날짜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엿새 후라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엿새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는 살벌한 말씀이 선언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자리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 아닙니다. 어서 로마를 무너뜨려 주셔야지요. 어서 왕이 되셔야 할 뿐인데 이거 아니에요. 죽다니요.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귀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는다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서둘러 말합니다. 그런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리지요. 저희 제자들이 지킬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제자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 엿새 후에 하나님은 먼저 세 제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선택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이란 일상에서 떨어진 자리, 소음이 제거된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의 불빛 속에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건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의 소음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자리를 움직이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꼭 마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마주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합니다.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예수님의 원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성육신은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가림막이 잠시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엿새 전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크게 혼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면박을 당해도 이런 면박을 당하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 하신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또 건면하며 충심으로 말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듣는다면 일주일 내내 그 말을 곱씹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내가 사탄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 수제자야? 내 조언을 그렇게 무시하고 잘 되나 보라고. 분명 일기장에 적었을 거예요. 목사가 내게 분명히 말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니? 예수님의 가자는 말에 조용히 산에 오르며 뒤따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나? 풀리지 않은 마음으로 터덜터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변화선의 변화 가운데 녹는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단다. 패배가 아니라 나는 승리를 위해 죽음을 향해 나간다. 십자가를 향해 나간단 말이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 소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거늘. 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만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나 뽑을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첫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외쳤고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특별한 사람 엘리야.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세 제자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쿵쾅. 여러분,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삐졌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른들 말씀하실 때 또 끼어들어요. 이 환상이 마치기 전에 정말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주여,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래도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 짓겠다는 말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대요. 이 말도 실수 같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영광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만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요즘에 이런 말 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적 마약. 영적 마약. SNS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계속 SNS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만.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체험 중심의 신앙은 아니건만, 오늘 우리는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 감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현실과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평생에 잊지 못할 장면이 돼요. 또 꺼내고 또 꺼내보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풀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그때 그 산에서요. 나는 그때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감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홀경에 취해 살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산 위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 땅은 저기란다. 신앙을 리조트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를 리조트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은 하나님과 함께, 평일에는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올라오는 곳, 쉼을 얻는 곳, 그곳을 바로 리조트처럼 만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휴양지를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너희의 삶의 자리란다. 신앙은 예수님을 붙잡고 싸움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7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싸움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아야 한대요.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다시 5절로 볼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언제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도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에서 벗어버리고 인간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이 볼 때에 덜덜덜덜덜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지금 그 감격스러운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도 아니래요. 엘리야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 듣고 당장 깨닫고 당장 순종해야 한다. 율법도 아니다. 전통도 아니다. 경험과 체험도 아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제자들도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작아집니다. 그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제자에게 손을 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 내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 눈을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뭐가 궁금했는지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당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전부 맞다고 임의대로 생각했기에 보지 못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 엘리야였구나.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변화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기에? 그 의도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온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펼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로 갑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사 뭐를요?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장차 하실 일, 곧 확실히 일어날 일, 그게 뭐래요? 십자가 사건.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선택은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곧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 너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출애굽은 불완전했고,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도 불완전했고,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얻은 그 구원은 앞으로 있을 재림의 모형에 불과하니 이 구원을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 곧 확실히 일어날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장차하실 일, 곧 확실히 일어날 일, 그게 뭐래요? 재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엑소도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중에 은혜를, 예배 중에 감동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 그 의도는 받은 걸 이 세상 속에서 성취함으로 살아내야 한다. 너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 보내며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엑소도스. 너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이 산 위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주를 따르래요. 그것도 힘든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목숨까지도 내놓거라. 이 말씀이 왜 힘들까요? 여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주를 따르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품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힘들기만 할까요? 거기에 내 마음이 없거든요. 계속 묵상해온 주일의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 주셨던 예수님의 붉은 글씨를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넌 뭘 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며 내게 허락하신 지난 세월이라는 귀한 시간, 지난 하루하루를 너를 생명을 연장케 하여 아침마다 일어나게 했던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무엇을 보고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머물면서 살아왔더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땅이 사명의 땅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못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통째로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엄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명의 길을 찾고, 그것도 힘든데 내 목숨까지 내놓는 십자가를 찾는 자. 누가 제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를 찾는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원합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단다. 변화사 사건은 영광을 체험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난 6개월 버티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엑소더스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탈출할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풀리지 않는 오늘의 답답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기냐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승리를 위해 거머쥐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붙잡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베드로가 초망을 짓고 싶었던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사시고 뭔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실상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그 어떤 허상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 눈을 떠 보니 십자가만 보이고, 내 눈을 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영광만 보이고, 내가 오늘 고개 숙여 주님께 눈을 감았더니 지난 6개월 나의 걸음과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산 위의 체험이 너무 황홀하여 여기 있는 것이 좋다던 베드로는 이제 산 아래의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엑소더스에 참여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인생의 결말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오늘 계속된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너의 선택을 보고 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엑소더스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십자가 피하기에 전전긍긍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부터 오늘 제목을 붙들고 피하지 않는 삶, 주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길 붙잡고 한번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6월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생각으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7월을 맞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만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치료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허상이 아닌 실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도 함께 우리 귀한 에베네셀 찬양대가 교회를 또한 나를 교회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길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잡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 안 돼 세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손잡고 우리 함께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손 꼭 잡고 우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함께 걸어가는 치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습니다.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하지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와 함께 걸읍시다.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요. 주 손잡고 그때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왜냐고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함께 떠납시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에서 멀어지자. 그 험한 길 그때 승리가 있어요. 승리하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때 교회가 되고 그때 나를 위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그때 나를 통해 예수의 길을 안내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소망 한 번 더 같이 있으니. 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험한 길 마침내 봅시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우리 미니스리 앞장설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앞장설 겁니다. 우리 귀한 찬양팀이 앞장설 겁니다. 내 소망 우리가 앞장설 겁니다. 내가 앞장설 겁니다. 주님, 산 위에 머무는 체험에 우리들이 잠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주셨던 은혜에 추억만 가진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에 초막을 짓고 왕년에 주셨던 은혜의 감격만 하나님 되새기며 사는 인생 아니라 내 남은 생에 산 아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본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게 하시고 선택받은 자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았던 나의 인생에 명확한 길을 보여주심을 통해 내가 앞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걷겠다는 주의 서원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산 아래의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엑소더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7월을 살아갈 때 나의 약함을 알기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7월, 함께 인도해 가는 우리들의 걸음되어 약한 자 손잡고 이끌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손, 다음 세대의 손 잡고 다시 7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따라가렵니다. 영광을 본 사람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단다.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피해. 그러나 영광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된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를 피해 가기에 정신없을 것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된단다. 오늘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